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21일째입니다.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거룩함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금 함께 박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천성 가는 길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추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할렐루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에 주님만 의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지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구원하심을 엎으며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우리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상한 마음과 지켜진 마음들과 아버지의 주님 필요한 우리 모든 간절한 마음들 주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언제나 소망 가져 나가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 우리 깨우치시고 말씀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끝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상한 심정을 깨우게 하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신데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약간 터득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구원하신 그 은혜와 우리 가운데 모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아버지 그 축복과 회복이 오늘 이 시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시간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급한 10년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호렙에 올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또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치유하신 줄 믿사오니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모든 분열이 치유되게 하시며 잘못된 사상, 이단 종파,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되지 않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 마음의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며 참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고 불안해하던 모든 마음의 질병들, 모든 걱정과 근심, 우울함, 두려움의 문제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넘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 살과 죽음을 가르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 앞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에 올라 주님을 만날 때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 건지시며 모든 상처 가운데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려 하신 주님, 세계와 열방을 아버지 전도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광림 미션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축 중인 몽골 어르비트 미션센터와 블라디보스톡 미션시티에 함께 하시고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화평의 영이 갈라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탈북자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온 세계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의 땀과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들 변화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한 귀한 비전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영육간에 풍요로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언제나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학교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국 위에 100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비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100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헌신하던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황폐한 땅이 복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허한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픔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모든 병의 근원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모든 우울증, 불안감,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남들에게 말 못할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성도들,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시사 감사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또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삶입니다.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평생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막내 동생과 같은 사랑스러워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탕자와 같이 인내와 기다림과 또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뭔가 좀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또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 자신을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과거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기를 또 변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 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첫째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먼저 갈등과 이 분열의 문제는 자신만 옳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특정한 한 계층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겸손할 때는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겸손한 마음이 사라질 때 자기 주장이 앞서게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파벌을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차별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랑이 사라지고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분열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문란하다 보니 교회 또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침식당해서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러한 도덕적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징계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없던 일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도록 권면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신앙적인 또 도덕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리뉴입니다. 리뉴,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리뉴라는 단어는 새롭게 하다, 또 회복하다, 갱신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느냐, 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바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습니다. 대체로 이런 지역은 오늘 하루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거래가 잘 성사되어야 했고 또 오늘 하루의 쾌락을 즐기고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나 또 거룩함이나 도덕적인 삶, 이러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교회 안에도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의 무서운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만 고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죄는 우리를 현실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 당장의 쾌락, 이 땅에서의 물질, 명예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먼저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 고린도전서 6장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며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드릴 때 이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죄로부터 멀어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죄의 무서운 점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때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오히려 더 용기를 얻어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같은데 실상 삶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나중입니다. 이러한 삶은 종교적인 삶일 수는 있으나 신앙적인 삶은 아닙니다. 위선적인 삶입니다. 이러한 모든 삶에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또 사랑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벌 받을까 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다 보니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잘라냄, 분리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거룩은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또 세상을 추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역사, 또 거룩함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회복될 때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도 거룩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작게는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하게 회복되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상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리컨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리컨실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화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 책망의 말을 전할 때 혹시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 말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 어쩌나, 내 충고나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이러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조심스럽게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말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지체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동역자 중에 한 명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급히 파송합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은 디모데와 함께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파송할 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과연 그가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이 갖고 있던 확신은 하나님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할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고린도 교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디도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음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마게도냐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서로 만나기까지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파송했을 때 이들이 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또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며 바울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비록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바울의 사랑의 책망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거룩해지니 바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 이 회복, 또 화해라는 의미의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다시 하나가 된다, 다시 또 컨실리에이션, 친구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해라는 의미입니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 회복되는 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디도입니다. 그는 평생 바울을 보필하면서 선교 사역에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다른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좀 섬세하고 또 마음이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디도는 과감하고 활달한 성격에 시원시원하고 사람과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이 분쟁 지역에 보내면서 중간에서 관계를 잘 정리할 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또 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지만 그 사이에서 이 디도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디도처럼 하나님께서 화해의 조력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하게 하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오늘도 모든 관계 회복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리조이스입니다. 리조이스,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리조이스는 크게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는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넘치는도다. 또 7절에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9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또 13절에는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마지막 16절에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깨끗하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해가 사라지고 좋은 관계로 회복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데 바라던 것을 갖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던 것을 갖게 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을 갖게 될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잘 곳, 먹을 곳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의 삶 자체는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불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기에 그는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던 것은 이 땅에 속한 풍요로움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곳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싶었던 것, 소유하고 싶었던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쁨은 우리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의 노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노력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추구할 때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믿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깊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바로 감옥에서 가장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왜 그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주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함께 서로 기뻐할 수 있도록 돕고 크신 말씀 가운데 늘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환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환난과 절망 중에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될 때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또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위와 같은 7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잠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디도를 파송하며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회복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는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심의 마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의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먼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는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과 함께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새로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기도 응답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기쁨을 얻은 것만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고린도 성도들, 또 바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불편했고 성도들 간의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관계가 깨졌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들 안에도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매일매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보지만 때때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쁨의 사도로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기쁨의 사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삶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시키는 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나눠주고 또 회복시키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고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회복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계획과 또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가장 귀한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호렙산 공동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실 때 세계와 열방을 또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과 또 삶과 또 모든 가정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특별히 오늘 주일 한국 모든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감독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